어제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는 어떠한 책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 전반부와 후반부로 완벽히 딱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모습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굉장히 그러한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기록된 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그 이론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 사도 바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그 시선이 이제 사람에게로 이제 내려와서 그들에게 쭉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에 대한 설명을 이제 직접적으로 행함으로 넘어오는 그 연결고리는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지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암과 우리의 믿음이 그러므로라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와서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인데요. 1절부터 16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고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기 원한다. 다시 말해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님들이 충분히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바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설명했고 실행하는 첫 번째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일단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일단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가 되고 두 번째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무튼 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어디다 써놨는지 까먹어가지고 눈이 자꾸 좀 안 좋아져가지고 아무튼 그냥 가야죠.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나? 아무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 공동체에 대한 그런 권면을 한 이후에 오늘 4장 17절부터 이제 그 뒤로 쭉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있는 그 교회에 대한 부탁이 아니라 그 시선은 더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공동체는 하나를 이루는 것에 우리가 힘써 지키고 우리가 그 하나를 이루어낸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7절부터 뒤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너희는 옛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해서 믿음에 이르르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는 옛 사람을 쫓고 구습을 여기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보시면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나누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시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겠다. 시작. 오늘 나는 다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겠다. 그래서 그 새사람을 입는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았죠.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의 23절 말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어떻게 내 육의 결단으로 우리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마음에 내 육신이 끌려갔을 때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다짐하고 아무리 내가 결정해도 그 다짐의 순간이 끝나는 순간, 끝남과 동시에 우리의 죄의 본성은 다시금 그 죄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나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장 절박하게 기도했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는가? 근데 내가 완전히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한 응답들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는 또 먹고 살만 하면 또 죄악이 또 올라오고, 또 먹고 살만 하면 또 죄악이 올라오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계속 그것의 반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선 먼저는 내 심령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았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무엇입니까? 내 심령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새로워졌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이지요.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는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지요. 예,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주제에 묶여있는 말씀이 17절부터 24절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쫙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 말씀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잘라내고 20절부터 24절까지 그 5절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다시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17절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떠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까? 그러므로, 네,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므로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어떻게 성경 읽으시라고 했습니까? 아하, 이렇게. 예, 왜냐하면 무엇인가 이전에 쭉 설명한 것에 대한 결론구이기 때문에 아하, 이게 또 중요한 게 나오는구나 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1장에서 3장의 가르침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그러므로라는 연결을 했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그 공동체가 이루어야 하는 그 연합됨과 하나됨과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그 성도 간의 갈등 속에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주어야 할 것은 공동체를 붙잡는 것,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붙잡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순서는 먼저 교회의 하나 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새로워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 서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권면 뒤에 우리 개인을 위한 권면의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세에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2021년 사순절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에게 본문으로 허락하여 주신 첫 번째 말씀, 첫 단어는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가 내 삶의 암과 지식이 그러므로라는 연결 다리를 꼭 우리가 붙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혹은 내가 이거 하루를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면서 내가 이것 깨달았지,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것 느꼈지, 그러므로 내가 이거를 꼭 실행해야지. 여러분들 그 그러므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들림 바 받는 그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신앙생활, 그 신앙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에는요, 어떠한 명확한 울타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권면하는 그의 신앙인들, 그리고 그의 삶의 울타리는 항상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어디에 가든지 항상 그가 전하는 그의 권함, 그 권면의 울타리는 항상 어디 있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특별히 그러니까 뭐 바울 서신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발견해야 될 것은요,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이 표현이요 엄청 많이 쓰여졌어요. 왜냐?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은 언제나 그 그리스도 안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나는 내가 성도들에게, 공동체에게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나의 권면 속에 그리스도 안의 울타리 안에서 나는 권면하는가? 항상 그 밖에서 권면을 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옛날에 셀 모임을 한참 이렇게 열심히 막 그 개척하고 막 셀 모임 열심히 하다가 다 없애버리자 그랬어. 다 없애버리자 그랬어. 왜 그러냐면 셀 모임 이렇게 가면 예배 30분 드리고 한 3시간 그리스도를 떠나더라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우리 셀 모임이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하고 이제 그 예배가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모임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권면 끝나고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종의 모든 관심은 다 거기 있으니까 막 그러면서 막 오만 뭐 자녀 뭐 이렇게 하고 다 해요. 한 바퀴 쭉 돌아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벗어난 이야기 한 바퀴 쭉 돌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모여요. 그리고 예배 또 잠깐 드리고 같은 이야기를 또 한 바퀴 또 돌아요. 그 다음 주에 모임 또 돌고, 그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3달이 되면요, 우리 심령이 분명히 셀 모임이지만 점점점 공허해져요. 분명히 나는 셀 모임을 했고 분명히 그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믿음을 나눴는데 왜 우리의 심령이 공허해집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왜 그들은 변하지 않는 거고 왜 나도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왜 나도 그 안에만 있는 겁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영혼이 점점점 피폐해지고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나눔, 우리의 권면이 그리스도 안의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우리의 나눔과 권면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오고 그리스도 안에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거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을 자꾸 나누고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 안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아무리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치고 목표하는 그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벗어날 것 같다, 그럼 모임 마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우리가 그러므로 깨달았다면 그거 실행하십시오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런 게 뭐 이렇게 나누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하고 때로는 조언도 하고 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대화와 모든 교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언되고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그 이야기의 결론은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건 그 주 안에서 증언을 한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원동력은 항상 결론은 주 안에서,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권면도 주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증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가 또 이야기하는 건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한번 살펴봤죠. 이제부터가 언제 등장했습니까? 네? 언제 등장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해라. 그 다음에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았던, 우리가 잘이라고 했어요. 잘 넘어지고 잘 흔들리고 잘 빠져들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인데 그 어린 아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 이제부터가 또 등장을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17절이고 그 앞에 14절이죠. 14절에 이제부터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고 또다시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과 같이 되지 말고, 그 이제부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전의 모습과 이제부터는 이전의 모습과 정반대됨을 강조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어떻게 이제부터 더 그렇게 하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것 역시 예전에 잘 못했던 걸 이제부터 내가 더 잘하겠다는 완전 반전 효과죠. 반전 효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 이제부터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야. 그러니까 우리의 어제를 묻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새 사람은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합니까? 간단해요. 이제부터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계속 나를 끌어가는 건 나의 옛 생각, 옛 자아, 옛 사고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해요. 나의 육신의 삶, 나의 죄되었던 삶, 그 유혹과 그 미혹, 내가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 머무르라고요. 우리가 왜 자꾸 과거에 매이냐면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 주 안에서 바라보면, 내가 그 주 밖에서 살았을 때, 진짜 이 주님이 아니라 이 주님을 따랐을 때, 그럴 때 계속 우리가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주 안에 우리가 머물러서 그 안에 희망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의와 거룩함의 지으심을 받은 그 창조함을 경험한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으니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면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던지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신앙의 일기를 써나가면 됩니다. 어제 밤까지 내가 어디에 시달리고 매달려 있었던지 간에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와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를 거쳐
이제부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1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전에 따랐던 그 이방인, 그 옛사람, 그 옛자, 그 죄와 사망을 쫓았던 우리의 마음이 뭐냐?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 특징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 총명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두워졌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어요. 아, 총명이 어두워지면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그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붙어 있어요. 일단 내가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생각이 찾아오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그 굳어지는 것이 어떠한 중독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어떠한 미움에 대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겠고,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그 굳어진 마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간단해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내 마음 점검하면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고 있는가 보면 되고요. 생명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크고 엄청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그것을 잠재우는 거 생명의 열매입니다.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에게 보고 인사하는 것, 그거 생명의 열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안부를 물어주는 것, 권면해 주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의지로만 되지 않지만 그러므로 내가 이거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요 됩니다. 근데 어떠한 열매도 그냥 나만 생각하고 어떠한 열매도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혹 내 마음이 어떠한 무엇인가에 굳어지진 않았는가? 그럼 또다시 점검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총명이 내 안에 가득한가? 나는 그 말씀과 지혜와 깨달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이 바로 그러한 나의 총명이 어두워지었는가, 나의 마음이 굳어지진 않았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진 않나, 우리가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특세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평범한 월요일입니다. 아주 평범한 보통날 속에 우리가 이 아침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 넣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 우리가 그러므로의 연결고리를 붙여 이제부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가 나에게 비난하고 어느 누가 나를 조롱해도 우리가 그 안에 갇혀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새 사람이 됐고 이제부터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며 이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의와 진리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 선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